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정말 흘러넘치기 위해서,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우리가 많아지면 정말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넘쳐 흐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감사가 많아지면 넘쳐 흐르게 되는데, 넘친다는 말은 잔이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넘쳐서 이제는 이것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흘러내리게 돼서 그 흘러내리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그 놀라운 흘러넘치는 그 감사. 우리 속에 감사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감사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2018년도 우리는 감사에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찾으며 감사하면서 이것이 흘러넘치기에, 이 흘러넘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감사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 감사가 흘러넘치질 못했다. 아니, 흘러넘치지는 고사하고 감사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뭔가 그 감사, 왜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인데 그 넘치지 못했을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기에 이것을 흘러넘칠 수 있는 그 감사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6절의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감사가 없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주님이 나와의 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내가 진짜 있나?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니 흘러넘치는 감사 이전에 감사가 나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그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4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그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라고 했던 그 찬송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죄의 영혼을 위해서 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시를 바로 작곡했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도 한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거기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찬송,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이 차고 더 넘쳐 흘러 더 넘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라고 찬양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감사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영혼의 눈이 튀어지면서 내가 감사만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볼 수 있게 되면서 그 참된 감사, 흘러 넘치는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흘러 넘치는 감사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며 그 구주를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거를 고백하지 못하며 그거를 내 안에 두지 못하고 한다면, 내 안에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과 이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제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러넘치는 감사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믿음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너희가 믿음 안에 살라, 믿음 안에 행하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 의심하여 걷던 길,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걷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이제는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행하면은 그것이 그 놀라운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절망이 올 때 우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마치 비가 퍼붓는 어두운 밤길에 아빠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있는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 아빠가 운전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주시기에 두드리고 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중에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 말씀, 너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고아처럼, 분명히 말씀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바로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감사가 흘러넘치기에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떻게,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 그 행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뿌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그 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고 있는지. 마치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가 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깊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가 내렸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면, 이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면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약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 안에 굳게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세상을 향한 그 삶의 그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이제 뿌리가 깊게 내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풍성한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면 그 흘러넘치는 그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행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 가운데 뿌리가 내린 가운데 우리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입술에선 자연히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삶 가운데 살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지 못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넘쳐서 그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것을 알지 못한 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감사가 흘러넘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넘치지를 못하면 결국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뿌리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연약한 뿌리에 있기에 우리 늘 또 감사도 우리 입술에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에 우리는 흘러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삶을 사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흘러넘치는 그 믿음 안에 행하고 뿌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어지는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오늘 이제 7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7절의 마지막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7절의 조건에 그 앞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뿌리를 내리며 오늘 세 번째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높이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너희가 주 안에서 높이 세움을 받을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치 우리가 건축할 때 기초공사를 잘 마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초공사라고 그 뿌리를 깊게 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초공사를 해도 만약에 그것을 견고하게 해도 그 위에 결국 건물이 서지 않는다면 무슨 기초공사의 의미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뿌리의 견고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건물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높이 세움을 입으며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 마치 건물이 서져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더 멀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차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라게 되면 내 믿음이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신앙에 우리의 성숙이 있을 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던 영적 비밀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또 왜 보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서 보지 못하는 그걸 왜 보지 못할까? 왜 성숙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그 높이 세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주 안에서 높이 세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늘 성숙되지 못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마치 땅에 성장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높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하냐?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제 그 키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키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키를, 내 순종의 키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을 때 내가 순종으로 나가는 그 키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키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신앙의 성숙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섬김의 키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의 키가 나는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받기만을 하고 요구하기만 요구하고 강구하기만 하지, 내가 섬기려고 하는 키는 얼마나 자랐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에 대한 그 키도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저 우리는 내가 주시면 그때서야 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자라지 못한 성숙의 모습들,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자라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이 모자라기에 우리는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김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드릴 수 있는, 내가 시간과 또 물질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를 멀게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좀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땅에 있는 것들, 내 현실과 자기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채워져만이 우리는 그때서야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하늘의 것들, 현실과 자기에 속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마음을 좀 써라. 높은 곳에 선 사람,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며 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좀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높이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흘러넘치지 못할까? 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그 키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감사, 그 감사가 이제 우리의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주 안에서 높이심을 잊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이제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주 안에서 높이심을 받고 가르침, 말씀대로 믿음에 설 때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를 마련했다면, 견고한 건물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건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굳게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버티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고해지고 이렇게 섰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성숙을 또 원치 않은 우리의 사단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공격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은 시대에 있기에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 굳게 또 강하게 버티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나무 크고 가지가 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낮은 집은 바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큰 집은 노출이 되어서 결국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그 신앙의 성숙함의 시련과 영적 싸움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게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감사가 주게 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은 사단 앞에 우리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전혀 내 안에 영적으로 타치받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아무것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임해도 누구든 얘기할 수 없는, 왜? 사단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이 막혀 있기에 우리는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되면 시련이 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적 갈등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핵심 인물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말씀 안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에 그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게 되냐? 감사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버티고 나를 더욱더 든든히 쓰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기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아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가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환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안에 굳게 섰기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는 그가 수용성이, 그 안에 수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나쁜 것, 우리 안에 힘든 것,
속상한 것, 해석되지 않는 것,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의 수용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감사로 나가기에 그 감사가 어떻게 흘러넘칩니다. 내가 적은 것지만, 내가 지금 절망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타이밍, 그래서 그 감사의 타이밍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걸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물을 퍼올릴 때 그 우물, 그 펌프질을 하면서 우리가 물을 끌어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물을 끌어올릴 때 조그만 물을 먼저 집어넣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가지로 물을 조금 집어넣어서 그 펌프에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 펌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펌프질을 하는 순간 그것이 콸콸콸콸 밑에서부터 막 흘러서 넘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감사, 내가 절망 가운데 하는 그 작은 감사, 내가 지금 실망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결국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흘러넘치는 감사가, 그 마중물의 법칙,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중물, 작은 것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아니 저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지금 저렇게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더 큰 감사로 흘러넘치는 감사가 그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흘러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흘러넘치는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결국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지푸라기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인은 그 들녘에 그 외로이 자리한 그 지푸라기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푸라기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로우면서 보면 벌판에 보면 그 지푸라기들이 막 그냥 날아다니면서 아무 무가치한 그 지푸라기, 아무런 가치도 보이지 않는 그 지푸라기에 말을 겁니다. 지푸라기야, 왜 너는 거기서 이렇게 그냥 바람에 따라 흘러다니고 있니? 너는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는 놀랍게도 거기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서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그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지푸라기가 되려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푸라기가 거기에 그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가 되듯이 날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다시 한번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지금 상황의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싶은,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사정이 왜 이럴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과 또 나의 기업과 나의 직장과 내 자녀와 가정과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잡고 일어서고 싶을 때
우리가 잡을 지푸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지푸라기가 무엇입니까? 물과 바람과 햇살을 섞어서 진흙을 빚어서 허물어진 내 집을 다시 질 흙벽돌, 그것을 만들 그 지푸라기가 과연 나에겐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지푸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내 기업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런 것들은 평소에는 정말 갖고 싶고 내가 그걸 향해서 가지만 언젠가는 화려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빛나 보이는 듯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날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날 그때 내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지푸라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게 그 하나님을 붙들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흘러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기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보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내가 뭔가를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지푸라기를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잘못 붙잡은 그 지푸라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은 가운데 이제 그것을 통한 여러분의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흘러넘치는 그 감사가 이제 2018년도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귀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흘러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만나고 있는지, 내 안에 참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세워짐을 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감사가 흘러넘치는 고백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에 그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제가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흘러넘치는 감사,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에 우리의 그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만남의 진정코 우리 안에 있는지요?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그 모든 행함으로 부족함에도 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나의 신앙의 성숙에 내가 자라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제 믿음 안에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흔들려 있는 나의 모습들, 그 세상 가운데 늘 쓰러져 버리는 나의 모습들, 타협하는 모습들, 이 모습 가운데 어찌 우리가 흘러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적은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나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은사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감사함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나와 내 가정과 기업과 내 자녀에게 그 미래 가운데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서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감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고백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내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행함을 통해서 내 감사의 모습이 믿음의 수준인데 하나님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견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세우심을 받아 이제 먼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감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감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큰 감사의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